사실 제가 말씀 많이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요즘 정말 많이 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늘 없으면 안 되고, 늘 하나님 함께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무나 엄청난,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앞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윗을 모를 수가 없겠죠. 예, 이렇게 인지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 나서 이제 오늘은 다윗이 사울과 얘기를 끝내고 이제 나왔는데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써요. 저는 보면 볼수록 이 요나단이 참 놀라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순전하고 진실하고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랑은 너무나 다른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말 생명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욕심도 하나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심도 없고 정말 거듭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선악과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걸 보고 나서 지금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나 깨끗한 순전한 100%그 마음이에요. 뒤로 가서도 이 마음이 조금도 바뀌지 않거든요. 어쩌면 다윗은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아니면 자기가 지금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될 자격도 충분하고 제가 보니까 충분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단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의 후손은 이제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왕이 못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만약에 다윗이 없다면 자기가 어쨌든 왕이 되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요나단은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요나단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둘이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이니까 당연히 마음이 끌리고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랬는데 너무나 당연하겠죠. 한 생명이니까 한 마음이고 하나고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생명 안에서 하나잖아요. 서로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잖아요. 생명처럼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없으면 안 되고 너무 소중하고 내 마음 아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고 우리가 말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죠. 너무 소중해요. 진짜. 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네, 다윗이 옆에 있으면 이제 승리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걸 아니까 그 전에는 자기를 위로해주는 자기 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다윗이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자기 밑에 이제 장수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아주 유능한 장수를 가지게 됐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자기는 왕자고 자기는 모든 것을 가졌고
이 다윗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줬다. 너무 사랑하니까 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옷을 벗어서 준다는 건요. 옷은 신분이거든요. 왕자의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2인자, 아버지 밑에 2인자인데 그 2인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옷을 벗어주는 거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자기는 나가 싸우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자기는 그걸 못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실하게 본 거죠. 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다윗에게 있구나. 이걸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다윗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했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의 부하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찬양하는 게 결국은 사울 왕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시기하고 질투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울왕이 어떤 정상적인 위치에 있다면 이게 굉장히 기뻐할 일이거든요. 자기는 나이도 들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다윗 같은 장수가 있다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우는 장수가 자기에게 있다면 그리고 다윗이 자기 스스로는 사울에게 반역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으면 이건 뭐 엄청나게 복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복이고 사울 왕에게도 복이고 자기 부하 장수로 쓰면 되는데 그러면 뭐 전쟁마다 나가서 이길 거고 모세에게 여호수아라는 장수가 있어서 나가서 막 싸우는 족족 이겼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울 왕은 이제 위치가 이탈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왕의 자리를 뺏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고 다른 왕을 세운다 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참 선악과 먹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했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딱 이렇게 했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진짜 우리는 정말 충격이었는데 우리는 목사님을 철석같이 믿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그리스도 생명이신 분. 정말 온전한 생명. 오직 십자가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오직 하나님 뜻밖에 없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분. 그래서 나를 딛고 그리스도께로 골인하길 바란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를 딛고 예수와 하나 되기를. 이거를 평생 이걸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는 정말 철석같이 그렇게 믿었어요. 목사님 그런 분일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회복한 이 복음은요. 정말 완전한 복음. 목사님 평생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열매예요. 목사님이 평생을 이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 그리스도 운명 안으로 회복돼서 완전히 회복돼서 완전히 자기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끝나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완전히 구속이 돼서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우리 목사님의 복음의 목표였거든요. 이게 예수께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자 원했던 목사님 사역의 목표예요.
우리가 예수 하나 돼서 완전히 그 운명 회복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지금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회복이 됐거든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말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그걸 경험하고 그 끝나는 자리에서 예수 운명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서 하나가 돼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하나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성취돼서 실제로 우리가 회복이 됐거든요. 실제로 하나 됐고 결혼이 됐고 완전히 연합이 됐어요. 복음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된 것은 목사님 사역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목사님 너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쉽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너무 쉬운 거구나. 이거는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 자체로 회복되는 거구나. 야, 이건 숨 쉬는 것보다 더 쉬운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이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의 운명과 내가 정확하게 하나 돼서 단지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는구나. 이건 뭐 너무너무 쉬운 거라서 이걸 듣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바로바로 회복이 되고 막 회복이 되는 즉시 자기 안에 선악과 멸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말씀 들으면서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 복음이 너무 쉽게 회복이 되고 너무 쉽게 열매로 완성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했고 수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왔고 저를 좋아하고 이 복음을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목사님은 사람들이 막 저한테 몰려오고 막 제가 인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는 말보다 더 쉬워요. 막 이런 말을 하고 너무 쉬워요. 막 목사님 말씀은 어려웠는데 제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쉬워요. 막 이런 말을 목사님한테 가서 하니까 목사님 그런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쉽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고 막 이런 말 하는 걸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보다 어떤 사람 말씀이 더 쉽다든가 더 감동이라든가 더 좋다든가 이런 말을 목사님이 옛날부터 싫어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제일 꼭대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머리에. 제일 꼭지점, 삼각형 꼭지점, 꼭대기 항상 목사님이 본인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영광 받아야 되고 본인이 최고고 본인이 보는 복음이 가장 밝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마지막 복음이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은 복음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보다 더 나은 자기가 아는 복음보다 더 나은 복음이 없다는 것을 항상 어떤 말로 표현을 했냐 하면 더 나은 복음이 만약 있다면 내가 지금 모든 거 버리고 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더 나은 복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나은 복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내가 진짜 모든 거 버리고 갈 수 있다 이 말을 하셨는데 간다는 게 아니고 절대로 없다 이거예요. 내가 아는 게 이게 전부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걸 경계를 정해 놓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까지다라고 우리가 선을 끊는다는 건 정말 주제넘은 짓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사람은 요만큼 살다 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게 전부다라고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몰라요. 하나님은 단지 어떤 분이냐 하면 지금 이만큼 보여주셨지만 더 가난한 사람이 나오면 더 많이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고 더 쉽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봤지만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면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쉽게 보여줄 수 있고 그때는 그냥 정말 모든 사람이 보기만 하면 그냥 바로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목사님은 내가 가장 밝다. 내가 가장 앞에 있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결국은. 목사님 정말 평생 정말 복음을 잘 말씀해 오셨는데 정말 끝까지 나는 예수께로 여러분들을 중매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딛고 예수께로 꼬리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정말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완성됐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보다 더 나은 복음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나은 복음이 만약에 나오면 그걸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막 너무 좋아하고 인생이 회복됐다고 제가 평생을 목사님 말씀 듣고 평생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치질이도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죽느니 사느니 하고 죽고 싶다 하고 제가 이러던 제가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정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을 못하고 우리 집에 사람들이 막 들끓고 막 사람 다 저를 찾아오고 제가 막 인기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경계하시고 질투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죽이려고 제 생명을 죽이려고 저를 가짜라고 하려고 제가 오직 이 죽음의 운명으로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 그걸로 예수와 하나 된다고 하니까 정말 목사님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가짜라고 할까? 어떻게 저게 잘못됐다고 할까라고 고심을 하시다가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다릅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목사님 평생 자기 자신의 복음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정말 완전 복음을 망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수 복음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다르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 내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예 없어요. 삶에서는 하나 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매달린 자리에서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매달려 있는 그 사람 선악과 없는 생명가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선악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 아니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수 만날 길이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살돼 버린 거예요. 평생을 말씀해 오신 그 복음을 마지막 자리에서 완전 본인 스스로 파괴해 버렸는데 왜 그랬는가? 저를 죽이려고. 복음이 회복된 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탄이 목사님 안에서 역사해서 이 복음이 회복된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이 다윗을 경계하고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게 됐다 했잖아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것과 이게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저를 죽이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빗나갔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알잖아요. 함께 해서 지금 골리앗을 이겼다는 걸 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불의하면. 완전히 사탄이 함께해서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 사람을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제가 평생 목사님 따라다닐 때 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안 되는 저를 알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저를 알아요. 완전히 제가 회복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볼 때는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완전히 그 안에서 부정이 사라지고 옛 생명이 완전히 사라져서 정말 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돼서 정말 회복됐구나. 이거 목사님 아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간증했을 때 목사님 좋아하시고 그땐 저를 경계하기 전이거든요. 경계하기 전에 제가 가서 형제랑 둘이 들어가서 간증 다 하니까 목사님이 아주 흐뭇하게 hö명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선악과가 멸해진 사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고도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복음을 파괴하고 하나님 경륜을 방해하는 그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목사님 본 마음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목사님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욕이 돌아간다는 거를 자기도 알 수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성도 앞에서 대집회에서 집회 때마다 저 얘기를 하면서 저를 잘못됐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말로 제가 죽음 얘기한다고 자기도 맨날 죽음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얘기하면 되고 나는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저를 막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저를 죽이고 막 이렇게 이단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명예에도 타격이 가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명예에 타격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어쨌거나 이 사람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회복된 이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목사님 안에서 역사에서 그렇게 하셨죠. 네, 그리고 지금은 사울 안에서 역사에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지금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는 이 고난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다윗이 나오는 이 구절을 제가 쭉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고난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외부의 세력이 침입해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어떤 이방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이 득세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막 고통받잖아요.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받는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방 세력은 완전히 이기는 존재거든요. 다윗은 승리자잖아요. 승리자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세력, 이방 세력이 자기를 침범해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이겨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그런 고통은 없는데 어떤 고통이 있냐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받은 고난과 다윗이 받는 고난이 달라요. 하나님 백성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다윗은. 이런 고난을 누가 받았냐 하면 예수께서 받으셨거든요. 예수께서 세상 사람이 예수에게 고난을 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 고난이 똑같은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한 나라가 이루어지긴 졌지만 이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긴 하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 백성이 모여 있는 지금 말로 하면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될 건데 아직은 교회, 그냥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안에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고 선악과 생명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라가 됐으니까, 교회가 됐으니까 어떤 지도자가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고, 그리고 예수 시대는 대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지도자,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들,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아들은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여기서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오고 하나님 백성 안에서 나와요. 세상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안에서 이 백성이 성숙하고 성숙하고 성숙해서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 하나님 아들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서 어떤 완성된 아들이 딱 나오거든요.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 경륜 안에서는 그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나왔어요. 완성된 생명으로. 다른 분들도 나왔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도 나왔을 수 있는데 나왔으면 자기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왔어요. 완전한 생명이 나왔어요. 이 생명은 완전히 선악과 멸해지고 하나님 아들로 완전히 회복된, 정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끝나서 생명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스도 생명으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생명이 섞여 있던 그 사람들 안에서 지금 어떤 새 생명이 완성된 그 온전한 생명이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온전한 생명이 나와서 정말 우리가 이제 회복돼서 이렇게 하듯이 하면 이 지금까지 있던 교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사람을 보고 좋아하면 되는데, 아 진짜 너무 아름답다 좋다 이러면 되는데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가 지금 생명이 돼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채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따르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 선악과 생명이 있거든요. 이 선악과 생명의 목표는 뭐냐 하면, 유일한 목표는요, 하나님 아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일생일대 목표예요. 선악과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생명이 나오면 그 안에 숨어있던 그 선악과의 본성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 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목사님이 왜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었는가? 자기 복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복음을 완전히 말살하면서까지 왜 나를 가짜라고 해야 되는가? 그 안에 선악과의 본성이 발동이 돼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 시대에 예수라는 온전한 생명 하나님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께서 나오셨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선악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만 선악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선악과 있는 사람이죠.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다 하면 그 안에 있는 선악과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선악과는. 선악과가 사람 안에 들어온 이유가 이 아들 방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해서 이 아들을 방해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과는 다르다. 달라요. 알고 봤더니 이 고난이 예수의 고난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이에요. 완전한 생명이 회복되면, 하나님 아들로 완전히 회복되면 누구든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서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의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잘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 이스라엘 안에서는, 여기서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결국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야, 이건 너무 확실하구나. 너무 정확하구나. 이 생명이 회복되니까 정말 고난이 있구나. 교회로부터 받는 고난이 있구나.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가.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이기자마자, 승리하자마자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집요하게 쫓아다니거든요. 끝까지, 끝까지 쫓아오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야, 너무 맞구나. 너무 맞아요. 확실해요. 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네, 이렇게 한 게 막 확실하게 이해되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우리 목사님 헛소리 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악한 영에 들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아 진짜 저는 막 그때 했던 거 지금 막 교회 생활 다 올라와 있잖아요. 헛소리인 줄 모르고 거기 자랑스럽게 올려놨던데 저는 그거 들으면 조목조목 다 반박할 수 있어요. 다 뭐가 잘못됐는지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했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참 한심한 노릇인데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런 왕을 위로하려고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목사님도 수도 없이 저한테 창을 던졌어요. 중세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목사님이 말씀 중에 수도 없이 얘기해 놓고 자기가 저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저를 죽였어요. 저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가? 대구교회에서는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대구 교회를 못 가잖아요. 왜냐?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눈으로 봐서. 무슨 뭐 괴물 보듯이 보고 저를 아주 그냥 사탄 쳐다보듯이 보기 때문에 저를 교회를 못 가게 만들었어요. 저를 완전히 대구 교회에서는 죽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완전히 매장시켰고 완전히 창으로 저를 찔러가지고 저를 창으로 찌른 거예요. 수도 없이 찔렀어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평생 따르던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매장할 수가 있냐고. 이게 정상 상태겠어요?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제정신 아니죠. 목사님 제정신으로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밖에 없는 분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남을 그렇게 죽였냐고요. 그럴 수가 없죠. 네.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라서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게 이런 거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은 저에게 은인이고 그래도 목사님은 저의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없으면 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욕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참 생명인지, 무엇이 속은 생명인지, 무엇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는 그런 행동인지를 저는 알기를 바래서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만 또 저는 목사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은 너무나 하나님께 쓰인 분이고, 그 평생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가 나오기까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데 목사님의 공로가 있고 목사님 없으면 제가 없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네 그래도 목사님은 저의 영원한 은인이십니다. 목사님 빼면 제 인생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말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떻게 속았는지 마지막에 어떻게 복음을 파괴하셨는지 그거는 진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그렇게 한 거는 완전히 속아서 한 거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이 없습니다. 끝까지 목사님을 따르는 한 이 복음으로의 회복은 없어요. 그리스도로 회복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회복의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네, 목사님도 수도 없이 저에게 창을 던지셨지만 저도 그걸 다 피했죠. 저는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창을 맞고 제가 뭐 아프거나 뭐 괴롭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왜냐 아니까. 왜 저렇게 하는지 아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알기 때문에 한 번도 뭐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없어요. 원망스러웠던 적도 없어요. 단지 저는 아 이것도 하나님 경륜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왜 온전한 생명인가? 이 고난 앞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온전한 생명이거든요. 완전한 생명, 그리스도 생명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목사님도 아마도 제가 두려웠지 싶어요. 너무 똑부러지게 말해가지고 목사님 잘못됐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엄청 두려웠지 싶어요. 자기도 지금 자신이 없는데 엄청 자신이 없는데 한 번도 자기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목사님 앞에서 또박또박 할 일 말 다 하고,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엄청 두려워지실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목사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요, 사람이 두려워지거든요. 자신이 없고, 그리고 자꾸 어떤 자기의 불의함으로, 자기의 불의함을 또 덮고, 또 덮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악수를 두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부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천부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전쟁터 나가서 이제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네, 항상 이겨요. 외부 세력은 항상 이기는 생명이에요, 다윗이. 사탄 선악과 세력은 항상 이겨요, 이 생명.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뭔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를 회복한 이 사람은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서 이 죽음의 운명, 사탄을 멸하는 권능이 있구나. 하나님 원래 그렇게 지으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죠, 당연히. 우리는 항상 이깁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걸 보고 지금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목사님 생명을 이식받아가지고 지금 다 그 목사님이랑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아니었다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했을 거예요. 다 저를 좋아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왜냐하면 목사님 복음이 완성이니까요, 이게. 우리가 회복한 이 복음이 목사님 평생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완성된 그 복음이기 때문에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서 자기 인생도 다 회복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선악과도 다 끝나니까.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걸 목사님이 탁 방해하신 거예요. 중간에 탁 길을 막고 그냥 탁 끊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으로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천년왕국으로 바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목사님 자신이 거기서 탁 막고 끊어버렸어요. 저는 이걸 사탄이 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탄의 방해예요, 방해.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방해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도 다, 뭐, 이렇게 안 되고, 그냥 정말 쉽게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됐으면 정말 더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왔겠지만, 근데 사탄은 늘 또 방해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 생명이 저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 언제든지 하나님의 더 나은 대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이걸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사람이 받는 고난이 있구나. 이걸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이대로 다 회복이 되고 다 좋아하고 막 하나님 나라 되고 이랬으면 우리가 이 고난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받는 고난, 지금 다윗이 받는 고난을 알 수가 없었을 건데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아, 이 고난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어쩌면 정상적인 길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가는 길이 이런 길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자기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이제 싸움터에 보내는데요. 뭐라고 하고 보내냐 하면 너는 먼저 주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해요. 아, 진짜 이 말이 저는 너무 강교한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사울왕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빗나갈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목사님도 평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쓰이시고 마지막에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로 쓰일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면서 주의 싸움을 싸워서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 주께서 먼저 나가서 싸우시고
그래서 이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법궤가 나가서 이기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네가 나와서 싸워서 이겨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시험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고 나가서 싸워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이기겠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아, 잘됐다. 이 미갈을 다윗에게 줘가지고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이 하나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 딸까지 희생하고 온갖 수를 다 써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 하나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마지막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야, 그게 대집회 때 제 얘기를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저거는 목사님이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냥 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를 죽여야 되니까. 그거 의도하고 한 게 아니고 말하다 보면 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를 치는 거예요. 치고 싶어 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저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사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여라. 이렇게 다윗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한 게 다윗을 블레셋 사람에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아까 미가를 다윗에게 줘가지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올무예요. 그 결혼시켜주는 대가로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양피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런 올무를 놓으려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왕도 그렇게 하라 하고 신하들도 계속 와서 권하고 또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내 소원이라 하고 이러니까 뭐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가져와서 이제 왕께 바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갈이랑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울은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블레셋에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갔는데 도리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거를 양피를 가져와서 바치고 이제 미갈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갈이랑 결혼시키려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아 하나님이 정말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믿게 됐다는 거죠. 진짜 이렇게 믿게 됐으면 우리 인간의 생각 같으면 정말 아주 놀라운 장수 하나를 내가 갖게 되는 거니까 내 장수로 데리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 너무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승리하는 이 다윗을 보면 자기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내 자리를 뺏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자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승리자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통치하고 있는 생명은 선악과 생명, 사탄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은 이 하나님 아들을 절대로 그냥 봐줄 수가 없어요. 공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고 죽여야 되고. 그래서 계속 우리 생각 같으면 아우 진짜 놀라운 장수인데 자기가 그냥 쓰지 이런 생각 되잖아요.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윗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그 승리가 계속 더 있을 거고 더 승리할 거고 더 인기가 있을 거고 막 더 사람들이 칭송할 거고 이러면 자기는 점점 쪼그라들고 절대로 이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생명은. 그래서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면 온전히 회복되면 이거는 섞여 있으면 고난이 없어요.
저도 전에 교회 생활할 때 제가 문제가 많고 안 되는 사람이고 제가 인간미도 없고 뭐 사교적이지도 않고 인간관계도 못하고 문제가 정말 많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제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니까요. 같은 생명이니까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 우리가 이해해요. 다 뭐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고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막 친하지는 않을지라도 뭐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 안 하는데 온전한 생명이 딱 회복되는 즉시요 원수처럼 생각해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든지. 사탄 선악과 그 세력이 이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사탄 선악과 세력과 우리는 평생 원수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기는 무기를 회복한 사람, 절대로 지지 않는 승리자죠. 네, 그래서 우리는 왕이에요. 우리가 바로 왕이에요. 여기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거죠. 왕은 승리자거든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무기를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방 세력, 사탄 선악과 세력은 완전히 이기지만 교회 안에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이 전쟁은 교회 안에서 받는 이 고난은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쭉 보면 이 다윗이 사울과 절대로 싸우지 않거든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사람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뻔히 보이고 뭐가 잘못된지 뻔히 알지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잘못됐다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즉시 원수가 되는 걸 아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이 상대와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적은 오직 사탄이라서 교회 사람들하고 싸울 수 없고 단지 그냥 고난을 받을 뿐이에요. 고난 받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가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형제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냐고요. 원수질 사람 같으면 뭐 싸우고 막 잃어버리면 되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 생명인데 다 나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아주 소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싸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해 와 있고 우리가 가면 막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싫어하니까 우리가 지금 안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래요. 정말 우리 목사님의 교회가 목사님이 이루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전 너무너무 바래요. 하나님 경륜 안에서. 네. 그날이 오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죠. 네. 그날이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아멘. 네, 우리가 늘 승리하기 때문에 안 죽잖아요, 지금. 이렇게 화살을 많이 맞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미움과 멸시와 무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기잖아요. 늘 승리하잖아요. 절대 지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지지 않아요. 절대로 선악과에 지지 않아요. 절대로. 네. 이러니까 지금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답니다. 우리도 지금 아주 큰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가 참 묘하네요, 진짜. 예,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승리자로 왕으로 이미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인정을 받고 있던 이 사울이 그냥 시기 질투 때 질투로 인해서 오늘 많은 일들 하는데, 야, 이 관계가 참 뭐라고 이렇게 진짜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예, 뭐라고 이렇게 뭐 사울 보고 사울을 갖다 쳐서 죽이고 뭐도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거 예? 단번에 이렇게 결판을 낼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게 참 묘하네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사람들과 우리, 예, 참, 예, 이해시키려고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 우리가 예, 사람들이 이렇게, 예, 함께 할 수도 없고, 뭐, 어제 그저께는 뭐 먹으러 오라고 불렀다는데, 아이고, 참, 예. 이런 식으로 참, 같은 형제들끼리 안에서 이렇게 참, 그, 뭐라고, 그, 딱, 명확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적과 구분이 안 되는, 적과 구분을 해버리면 좋은데, 하기에는 좀 이렇게, 예, 그런 관계, 그런 관계 안에 있다는 게, 참 이게, 예, 이래서 아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감으로써 사람들이 다 자기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전시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봐지네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였어. 예, 이것 때문에 예, 십자가가 오해되고 곡해되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죽일 수 없는, 예, 이 다윗도 끊임없이 도망다닌다고 그러니까 참, 예, 아마 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되면 겪게 되는 경로가 똑같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가 봐요. 그 조금 전에 얘기처럼 예, 사울이 조금만 이해하면 될 건데, 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리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지,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야,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나고 그런 데서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생명은 죽임을 당하는, 아마 그래서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더라. 예, 이 죽임을 당하는데 누구의 죽임을 당하는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예, 같은 형제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예, 그렇게 보여지네, 진짜. 아, 우리도 진짜, 저는 뭐 교회 수시로 들어가느라 하는데, 예, 들어가느라 해도 거의 만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어? 예, 어쩌면 껄끄러운 관계로 조금 이렇게 뭐 그런 거 안 따진 사람은 그래도 만나는데, 그러지 않고, 따진 사람은 아예 뭐 인사도 안 하고, 쌩까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그전까지는 한 생명을 했고,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를 했고, 예, 그랬는데, 진짜 이 회복된 생명 안에 있으니까, 야, 이 생명의 본질은, 예, 생명과 선악과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이렇게, 예, 생명의 법과 이 사망의 법, 이렇게 법이 다르니까, 생명이 다르니까, 아는 체를 할 수가 없고, 올래 올 수 없고, 갈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예,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아니까, 예, 기다릴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경륜의 물꼬를 어떻게 터셔서 어떻게 이 물이 예, 변하게 될지 예, 우리는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이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 목사님과 예, 이 자매랑 관계가 이 사울과 다윗 관계로 얼마든지 먼저 앞서는 사람으로 큰 자로 아량을 베풀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당신이 뭐 그리 급한지 복음이 완성됐으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복음 되는 건데, 아, 그 아량이 없이 막 사람을 막 족하고, 모 자매는 안 된다 하고, 모 자매는 뭐라 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는, 좀 소거됐습니다. 이 생명의 세계에서는 이게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크면 클수록 전에만 해도 포용을 잘 하시더니만 점점 갈수록 포용이 안 돼. 오로지 내가 완성한, 내가 이렇게 만든 이 마지막 복음, 이것만 복음이지, 다른 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못을 꽉 박으시잖아요. 그래서 더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끝까지 가서 끝까지 서로, 예, 그 큰 자로서 아랑이 아니고, 너는 너를 내려놓고 내게 와서 무릎을 꿇어라. 이거 외에는 그때 답으로 요구한 게 없거든요. 야, 참, 그이 생명의 세계라는 게 아마 그런가 봐요, 진짜. 이 참, 네. 어유, 왜, 예, 복음이 완성됐다고 그러면 진짜 누구에나 복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리면 좋은데, 아유, 안타까운 것이, 예, 이거 아니면 안 된다가 돼버렸으니까 참 옹색해져 버리죠. 그 전까지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고, 오는 사람은 안 맞고, 가는 사람은 안 붙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 이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듣고 오신 분이 많거든요. 예, 누구는 뭐, 이 교회 저 문을 들어온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 듣고 들어온, 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간증을. 예,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야, 그렇게, 예, 당신이 이루신 복음을 딱 이렇게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이 이상의 복음은 없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으셔서 그런지, 예, 당신이 급하게 복음을 만들어 놓고, 복음을 완성해 놓고, 예, 그 길을 가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복음이라는 게, 예, 모르겠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뭐, 신모띠가 나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 그렇게 거뭇한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야,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만 모아서 복음을 완성하고, 복음이라 하고 가버렸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 무조건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아마, 진짜 여기에 뭐, 다른 완력이나 있고 뭐가 있으면, 예, 뭘 써서 그 복음을 알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예? 예, 무슨 복음이 그렇게 뭐 완력을 써서 그렇게 신모띠가 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야, 이 결과만 봐도 이것이 복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건데 오늘 이 사울처럼 끊임없이 다윗의 생명을 자기가 그냥 굴복시켜 보려고 꺾어 보려고 숙여 보려고 온갖 수를 다 쓰지만은 결국은 안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길이 참 미련한 것 같아도 얼마나 이렇게 온전하게 결국은 꺾이는 것은 누군가 사울이 꺾였잖아요. 이 생명의 세계는 참 신기해서 흘러가고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흐름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실 일은 하시고 지나갈 일은 지나가게 하시고 얼마나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 자연스럽게 하시는 일인데 예,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았으니 아하 애제라 오호 통제라. 예,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뭔지 몰랐는데, 예, 이 자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야, 얼마나 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에 합당하고 쉽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더 쉬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놓았는지,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나오면 더 쉬운 복음으로 또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경리는 쉽고 쉬워서 누구든지 승리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랍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이 여기서 왔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만 고집하고 이거 다른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쪽짜리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그래서 야, 이 승리자 왕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자다. 야, 이 승리자를 보는데 누구를 이겼는가? 이방인 블레셋을 이기고 이렇게 이긴 것처럼 사탄을 이기는 사람. 이렇게 다윗은 그 이방 족속을 이긴 가운데서 왕으로서의 부름받은 것을 이렇게 예표했지만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예수와 우리가 하나잖아, 하나. 야, 승리자로서 하나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딱 설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까 이 승리자를 보니까 사울은 막 시기심과 불타오르고 막 아까 보니까 두려움도 나온다는데 아마 두려워서 끊임없이 연구해서 계속해서 대안을 내놓는데 내놓을 때마다 패착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참, 이 성경의 이 구약의 이런 교보세가
우리의 현실을 얼마나 잘 해석을 해주는지. 진짜 너무 이렇게 짝이 잘 맞네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로다. 와, 얼마나 이것이 분명한지. 예. 그러니까 천천밖에 구원을 못해요. 누구는. 그런데 누구는 만만을 구원한다니까요. 이 만만은 많이 뭐 다 하겠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더 넓은 길이 제시됐는데 어떻게 이걸 막겠느냐고. 예. 뭐 손바닥으로 뭐 회를 가리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 주어진 이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하나인 것을 알도록, 야, 이렇게 딱볼 건데,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맞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서 버리는, 얼마나 답답한지. 사람들이 너무나 그분에게 의존해서, 그분의 모든 말은 다 진리고, 그분의 모든 말은, 그분은 거짓이었고, 부정이었고, 이렇게 알아들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또렷하게 천천과 만만히 확 보이니까 너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됐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하나로 예수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서 예, 승리 안에서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사탄을 멸하는지, 내 속에 있는 선악과에서 어떻게 내가 승리하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 살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달하게 됐는지,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가져와서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그 안에 있지만은 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형제들과 소통이 안 되는 이 안타까운 이 고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욱 가난해져서 우리의 가난함을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싶으니까 또 기다릴 수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 이끄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거, 뭐랄까나, 이거 사건 자체가 친근감이네. 이야, 참, 이게, 다윗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창을 던졌잖아. 그렇다고 뭐 창을 맞을 다윗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직접 죽이려 안 하는 거다. 언제든지 타인을 통해서 그, 그, 응? 남을 통해서 죽이도록 어디 뭐 차라리 뭐 전쟁터에서라도 누구를 시켜서라도 죽이려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니 딸들을 통해서 이제 죽이는 또 그런 전모사를 꾸미고, 이야, 이 사탄이 시기심, 이 사람이 이 시기심에는 사람을 죽이더라고. 지금 현세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 이 시기가 이것도 계급적인 시기가 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죽인다. 그 지금 얼마나 많이 죽인다 이점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 참 목사님이 우리가 참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자매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 좋아가지고 일어나고 또 형제들이 일어나고 하면은 그걸 살려내야 되는 거라 목사님이. 그걸 전부 다 가지치기를 다 해버리잖아. 내가 보니까 다 가지치겠어. 나는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때는 목사님을 너무나 그 한 사람을 돋보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는 짓이 다 잘하는 줄 알았어.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때도 아주 선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도 그 시기심이 있었어. 목사님이 왜 어떤 한 사람이 드러난다 싶으면은 일단은 쳐보는 거라. 그 자기 뭐 가는 길이
불편할까 봐 그러는지 전부 치더라고. 참 많은 사람을 쳤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서 지금 우리하고 붙었는데 우리 순이하고 붙어가지고 세상 이게 너무 실감나는 경험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그걸 봤잖아. 야, 이 사탄이 참 희한합니다. 그 목사님 가만 보면은 나도 그게 막 너무 생생하게 이래서 그 생각하고 막 이상해. 어째 그걸 바른 말 한마디 하면은 무슨 꼬투리를 집어서라도 그거를 제끼라고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래 했잖아. 한 번도 좋게 이렇게 안 했는 거야. 그래 참 이거 보면은 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사탄이 어, 얼마나 그 모사꾼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참 보니까 참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 어쨌든 간에 그때는 지금이나 다 알아도 에이? 아 하나님 우리 지금 10분 몇이 안 되고 이런데 우리가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도 말 한마디 하면은 전부 들고 치고 이게 우리가 사탄의 이 전쟁이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완전 교회 안에서 전쟁이가 이거 정말로 우리는 교회인들한테서 돌팔매를 만든 거라 지금 그러니 이걸 억지로 될 수도 없는 기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를 하시나 우리는 그걸 기대를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참,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축복받는 참 자녀구나 이 생각만 들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참 적은 수로 승리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찬양을 돌리고 우리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고 참 또 이 사건을 너무나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니 참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찬양. 아멘.